우리 평생에 주를 향한 고백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주님을 찬송하고 그 주님을 선포하는 우리 가족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집에서 출발하실 때는 좀 더우셨죠? 저희 집은 교회에서 좀 가까운 편인데도 집에서 나올 때 보니 후끈하더라고요. 아유, 오늘 덥겠다 그랬는데 교회 오니까 또 시원해요. 이번 주간, 그 다음에 그 전 주간 이렇게 날씨가 더웠을 때는 교회가 얼마나 시원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 올 때마다 무슨 생각을 했는지 혹시 아시나요? 교회가 제일 좋다. 자, 옆에 분들하고 같이 한번 인사하십시다. 저는 우리 교회가 제일 좋습니다. 사실이 아니신 것 같아요. 인사가 짧으신 거 보니까. 제 동생이 제가 동부에 살 때 잠깐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바깥에 나와서 일을 보고 들어갔더니 입이 한 발이나 빠져 있어요.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생긴 거죠. 이 얘기를 들어보니 전후 내용이 이랬습니다. 한참 집을 청소하고 있는데 마침 트럭 한 대가 지나가더니 큰 이 나무찜을 가리키면서 이 나무찜을 125에 사라고 그러더래요. 동부에는 보통 이렇게 파이어플레이스가 벽난로가 하나씩 다 있어서 추울 때는 나무를 떼는 게 운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나무 떼고 이러는 게 한국에서 온 친구한테는 재미있고 신기한 일이었는데 그 나무를 $1 25센트에 준다니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래서 얼른 풀어놓으라고. 그러면서 생각을 했답니다. 야, 미국은 정말 나무가 싸구나. 저렇게 큰 짐을 1불 25전에 살 수 있다니 1,000원 조금 넘는 돈인데 참 좋다 이러면서 풀어냈는데 나중에 돈을 다 하려고 그럴 때 보니까 125불을 달라는 거예요. 한국에서는 틀림없이 100불 이렇게 하면 125 이렇게 불렀어야 하는데 125를 이 친구는 $1 25센트로 그렇게 알아들은 거죠. 풀어놓은 나무집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다음에는 설명할 길도 별로 없고 해서 125불을 냈다라고 하는 것이 입이 한 발이나 빠져있는 내용이었어요. 그 말을 들으면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외국에서 산다는 건 이거 참 쉬운 일이 아니로구나. 그렇죠? 외국을 여행하는 것과 외국에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차원이 다른 일이에요.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일이 결코 쉽고 만만한 일은 아닌 것이죠. 무엇 때문에 그런 어려움들이 있나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문화라는 것도 각 나라마다 얼마나 다른지 몰라요. 아프리카를 선교 여행하던 중에 가장 조심해야 할 것 중에 하나는 어떤 나라에서는 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어주면 안 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정말 좋은 마음으로 그곳에 가서 무슨 생필품도 나누어주고 복음도 나누어주려고 들어갔는데 반갑게 팔을 벌리고 뛰어오는 아이들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다가는 부모들이 노발대발하기가 십상이죠. 왜냐하면 그 나라 사람들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면 머리를 쓰다듬어 주는 사람에게 그 아이의 영혼이 다 가버린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몇백 년 동안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기 때문에 아무리 그게 아니라고 설명을 해도 관습에 남아있어서 머리를 쓰다듬어 주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한 30년쯤 벌써 되었겠지요. 제가 미국에 온 지가 한 그런 세월이 됐는데 맨 처음에 이곳에 와서 제가 가졌던 그 어려움 중에 하나가 있었다고 하면 저는 어려서부터 안경을 썼습니다. 근데 안경이 좀 흘러내리잖아요. 안경이 흘러내리면 안경을 이렇게 밀어 올려야 되는데 보통은 가운데 손가락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안경 알과 알 사이에 있는 게 브릿지라고 하는 그 부분을 턱 대고 밀어 올리는 게 보통 안경 쓴 사람들의 습관이에요. 한국에서 늘 그랬죠. 저도 늘 그랬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잘 아는 선배 한 분이 저한테 아주 심각하게 경고를 하더라고요. 네가 만약 미국 사람 앞에서 가운데 손가락을 척 세우고 안경을 올리면 그건 그 사람에 대한 심각한 모욕이라고요. 아니 남의 안경을 올리는데 왜 그 사람에게 욕이 되는지 이해는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도 습관 때문에요. 자꾸만 그런 적절치 못한 손가락을 사용하게 되는 경우가 제게 있어서 그 습관을 고치느라 퍽 어려웠던 적이 있었답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으십니까? 그렇게
다른 언어를 배우고 다른 문화에 적응해 간다는 것 쉽지 않은 일로 이 세상을 살아온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삶 속에 외로움이 참 많이 생깁니다. 말이 통하는 사람도 없고요. 요즘 친구들끼리 이리저리 몰려다니며 여행도 다니고 한다고 하는데 저는 늘 빠진 것 같아서 속상하고 좀 외로울 때가 있어요. 여러분은 안 그러십니까? 고독해지기도 하고 소외감을 느끼기도 하죠. 그런데 이런 감정에 깊이 오랜 시간 동안 노출되다 보면 만성적인 불안감이 우리 속에 생깁니다. 그래서 얻게 된 마음의 질병들도 적지 않은 것 같아요. 그 하나가 있다고 하면 사람을 피하는 것입니다. 굳이 병명으로 붙인다고 하면 대인기피증 이런 걸 거예요. 자, 누구나 다 경험한 것입니다. 미국에 와서 처음에 우리가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으면 미국 사람입니다. 그렇죠? 미국 사람이 전화라도 걸어서 뭐라고 영어로 얘기하면 얼굴 보고 말하면 좀 쉬운데 그 말을 알아듣기가 어려워서 퍽 부담스럽고 어려웠던 적 모두에게 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가장 많이 만나야 하는 것이 영어를 사용하는 미국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들 앞에 서는 게 퍽 힘들었었습니다. 그렇게 10년, 20년쯤 지나서 지금은 기피하는 대상이 달라졌어요. 뭡니까? 어떤 식당이라도 찾아가려고 하면 한국 사람들 안 가는 데 가잖아요. 이제는 점점 한국 사람을 기피하게 됐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없는 곳에 가야 돼. 한국 사람이 안 다니는 가게에 가야 돼. 그곳을 찾아내기라도 하면 마치 보물단지 하나를 발견한 것처럼 그렇게 만족스럽고 기쁘게 되기도 하지요. 사람을 피하는 것, 어쩌면 우리가 앓고 있는 질병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앓고 있는 질병, 알지 못하는 병 하나가 있다고 하면 파괴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좀 극단적인 말을 사용하는지 말의 세련미, 말을 조탁하는 것, 다듬고 가는 것 이런 것은 이미 오래전에 포기하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저 거친 말을 내놓습니다. 함께 하는 사람들 속에 말로 인해서 상처를 주는 경우가 우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문화가 다른 땅, 내가 태어나지 않은 땅, 그곳에 와서 살아간다는 것은 이렇게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와 같은 이민자로 살아갔지만 그 삶을 성공적으로 살아낸 사람들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죠. 형들의 손에 팔려서 이집트의 노예로 갔습니다. 노예로 시작한 삶이니 우리보다 훨씬 더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후에는 그 나라의 최고 지도자가 됩니다.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이방인에 대한 편견으로 똘똘 뭉쳐진 유대인의 가정으로 시집을 와서 믿고 의지하던 남편도 죽어버린 거덜난 집안의 며느리로 살아야 했던 모압 여자 룻. 그 여자는 피부 색깔도 달랐을 거예요. 그런데 그는 이스라엘의 가장 소중한 다윗 왕가를 이루어냅니다. 무엇이 이들을 그 어려운 환경에도 불구하고 성공하게 했을까요?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요셉을 성공적으로 세워냈던 중요한 비결 몇 가지를 교훈받고 싶습니다. 요셉은 야곱의 12명의 아들 중에 11번째 아들이었죠. 성경에 보니 그는 노년에 얻은 아들이라 야곱이 특별히 더 사랑했다고 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아버지가 누군가 특별히 사랑하면 다른 형제들은 그를 특별히 미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당연한 이치죠. 형들에게 지독한 미움을 받았던 사람이 요셉이었습니다. 결국 그는 17살에 형들의 손에 노예로 팔려버리죠. 이집트의 12대장 집에서 노예 생활을 시작합니다. 노예로 시작한 삶 힘들지 않았을까요? 힘들었을 것입니다. 보통 사람이 하지 않는 일 다 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제대로 된 쉼을 그가 누리지 못했겠죠. 하지만 성경의 말씀을 보니 그는 그런 삶을 열심히 살았습니다. 열심히 살았으니 보상이 있을 법도 한데 그에게 닥쳐진 것은 또 다른 불행이었어요. 어느 날 주인의 아내가 유혹을 해왔습니다. 당연히 거절했죠. 거절을 해내는 것도 젊은 요셉에게는 쉬운 일이 아니었는데 그렇게 거절한 요셉에게 주어진 것은 누명이었고 옥에 갇히는 일이었습니다. 이제는 풀려날 기약이 없어요. 기구한 운명입니다. 되는 거라고 없는 인생처럼 보이죠. 감옥에 갇혀있던 그가 감옥에 갇혀있던 몇몇 신하의 꿈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그가 해석한 대로 어떤 신하는 방면이 되기도 했고요. 그가 해석한 대로 어떤 신하는 목숨을 잃기도 했습니다. 신기하게 그 해석이 들어맞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이집트의 왕 바로가 꿈을 꾸죠. 심각한 꿈인 것은 아는데 그것도 거포 2번이나 꾸어서 이게 분명히 무슨 계신 거는 같은데 내용을 알 수가 없습니다. 무슨 뜻인지 고민을 합니다. 주변에 꿈 해석하는 사람들 여럿 건의드리는 것이 고대 왕들의 습관이었습니다만 아무도 그 꿈을 해석해 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요셉을 기억했던 한 신하가 있었죠. 그가 요셉을 바로에게 소개를 했고 그는 바로 앞에 섭니다. 꿈을 해석해 냈습니다. 풍년과 흉년에 대한 꿈이었죠. 풍년이 들 때야 마음껏 먹고 마실 수 있습니다만 또다시 흉년이 온다고 하면 그 흉년에는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 해, 2해가 아니라 여러 해 동안의 흉년이라고 하면 어떻게든 방책을 세워야 하는 것이죠. 자, 그 방비를 해야 될 사람이 바로 꿈을 해석한 요셉이 되어집니다. 그는 하루아침에 총리가 되어졌어요. 그의 나이 30살의 일이었습니다. 그런 이후에 110살로 죽을 때까지 80년을 이집트의 총리 대신으로 삽니다. 가족을 돌보아 이스라엘 민족의 기초를 이루어낸 사람도 요셉이었죠. 이집트 사람도 이스라엘 백성도 그를 존경합니다. 어떻게 이런 반전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사실 오늘 이 설교의 말씀은 2부 예배 때 졸업하는 아이들 격려하기 위해서 제가 좀 관심을 갖고 준비한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만만치 않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 이 땅에 살아가며 요셉처럼 승리하고 성공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사람들에게도 이 말씀은 충분히 교훈이 되어지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녀를 키워내면서도 여러분 실패하지 않기를 바라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주어진 어떤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체험해 성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요셉은 우리에게 성공의 비결 2가지를 가르쳐요. 첫 번째, 기대를 붙드는 삶입니다. 여러분, 기대를 붙들어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실망은 언제 올까요? 기대를 잃어버릴 때 옵니다. 그리고 기대를 잃어버리면 마음에 큰 상처로 남죠. 배우자에 대해서 실망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내 남편은 도저히 어쩔 수 없어. 그런 아내의 결혼 생활은 행복하지 않아요. 만약에 어떤 사람의 결혼 생활이 행복하지 않다고 하면 그의 인생에 그 어떤 것도 그를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없습니다. 사실 남편들이 아내에게 실망하고 절망하는 경우도 많이 있답니다. 아내만 남편에 대해서 속상해하는 게 아니고요. 남편도 아내에 대해서 속상하고 실망하죠. 이런 실망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면 우리는 아무리 많은 것들을 손에 얻는다 할지라도 행복할 수 없습니다. 자녀들에 대해서도 종종 실망하게 되잖아요. 어떤 학교를 보냈으면 참 좋겠는데 그 학교를 보내지 못했을 때 실망하고 좌절하는 부모들을 봅니다. 좋은 직장을 갖기를 원했는데 좋은 직장을 여러 가지 상황 속에 갖지 못하게 됐을 때 부모들이 절망하지요. 도대체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았는가라고 포기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미래가 깜깜해져요. 그저 살아있으니 사는 것 밖에 되지 않는 삶. 여러분,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일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구원을 허락하시고 천국에 데려가시기 전까지 우리를 이 땅에 두셨다고 하면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이고 계획일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벗어나야죠. 그러니 실망하지 않아야 합니다. 절망이야말로 우리를 죽음으로 내모는 질병이라고 옛 기독교 철학자는 우리에게 설파한 적이 있습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어땠나요? 형들의 손에 팔립니다. 아니, 동네 깡패들에게 팔린 게 아니라니까요. 형들의 손에 팔렸습니다. 형 하며 쫓아다니던 그 사람들이 자신을 노예로 다른 사람에게 팔아먹어버렸습니다. 얼마나 마음의 상처가 됐을까요? 아버지 집에서 가장 존귀한 자였는데 이제부터 종으로 살아야 합니다. 모함을 받아 감옥에 갇힙니다. 도대체 무슨 잘못을 했단 말입니까? 유혹을 하는 것을 거절했다는 것이 잘못이라고 하면 그러면 이 세상에 감옥에 들어가야 할 사람은 요셉만이 아니죠. 그런데 감옥에 들어갑니다. 감옥 속의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도 그 은혜가 쉽게 잊혀지는, 다시 말하면 배신의 삶을 살아가야 했습니다. 아무것도 되는 게 없는 인생처럼 보여요. 나는 아무것도 되는 게 없는 삶이야. 여러분, 그런 생각이 혹시 드시지 않습니까? 내가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그런 생각을 가지신
그런 세월들을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나요? 요셉이 그랬습니다. 기대를 잃어버릴 만한 환경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기대를 놓치지 않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아무리 미래가 불투명해도 그는 그가 붙든 기대를 놓치지 않는 것이죠. 그는 그가 품은 꿈을 잃어버리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오래전에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었죠. 창세기 37장에 그가 꾼 꿈 두 가지를 소개합니다. 하나는 곡식단의 꿈이었어요. 여러 형제들이 다 나가서 곡식을 베는데 자신의 곡식단에, 형들의 곡식단이 모두 다 절하고 있는 꿈을 꾸었습니다. 네가 최고야, 네가 다 제일로 잘 될 거야 라고 하는 꿈일 것입니다만, 더 나아가 말하면 그가 모든 가족들을 다 돌볼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시이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있다가 또 다시 꿈을 꾸어요. 이번에는 하늘의 11개의 별이 자신의 별에게 다 절을 합니다. 그런데 해와 달도 자신에게 절을 합니다. 그 꿈을 들었던 야곱이 해석을 하지요. 아버지와 어머니까지, 형제들까지 다 요셉에게 보호를 받고 요셉의 도움을 받겠다고 하는 사실을 그가 압니다. 자, 그저 꾼 꿈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시려고 하시는 방법, 하나님이 그에게 허락해 주신 꿈이었습니다. 종으로 팔려가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때에도,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끌려갔을 때에도, 베푸는 은혜가 철저하게 잊혀지는 2년간의 배신의 시간에도 그는 이 기대를 잃지 않았습니다. 그의 기대는 정함이 없는 사람에 대한 기대가 아니었어요. 내가 저 사람을 믿으니 될 거야, 저 사람이 나를 도와줄 거야가 아니었습니다. 변함이 없는 하나님에 대한 기대였죠. 이 기대가 그를 인내하게 합니다. 죄의 유혹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었습니다. 거짓을 통해서, 편법을 통해서 복이 자신에게 이루어질 거라고 그는 추호도 믿지 않죠. 하나님이 그를 복되게 하셨다고 하면, 하나님이 그 계획 가운데 나를 부르셨다고 하면 상황이 어떤 것이 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그리 만드실 거야 라고 하는 확신, 그것이 그를 인내하게 합니다. 이 인내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기대를 놓치지 아니하는, 꿈을 잃어버리지 않는 사람이 되어져야 하지요.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을 붓습니다. 나 왕 되고 싶어요. 한 번도 그가 말해본 적이 없었어요. 집에 어느 날 나라의 중요한 손님이 방문하신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형제들이 다 좋은 옷을 입는데 아버지가 그에게 너는 나가서 양이나 보렴. 그래서 나와서 양 돌보고 있었습니다. 집에서는 참 맛있는 걸 먹겠지? 손님은 어떻게 생겼을까? 그 중요한 나라의 손님은 무엇하고 우리 집에 와서 무슨 일을 하려고 하시는 걸까? 별의별 궁금함이 이 어린 다윗에게 꼬리에 꼬리를 물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쯤 지났더니 그 손님이 자신을 찾아 광야로 나온 거예요. 그러더니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붓고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웁니다. 기대했던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 소년에게 일어났던 그 어떤 사건보다도 이 사건이 중요하고 소중한 일이었죠. 그 기름 부음 때문이었을까요? 그는 전쟁터에 나가서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골리앗을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군대 장관도 되어졌고요. 왕의 사위도 되어졌습니다. 공주와 결혼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승승장구하던 그의 삶에 그림자가 드리워지는데 얼마 시간이 걸리지 않았어요. 사울, 자신의 장이기도 하고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기도 했던 그는 다윗을 향해 시기심을 품습니다. 주었던 아내를 빼앗고 그의 자리도 박탈시킵니다. 자, 그거 정도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의 가족과 함께 고향에 머물러 살 수도 없었어요. 들판을 유리 방황하며 마치 불황아처럼 살아야 했던 시간, 짧지 않은 시간이었죠. 그런데 여러분, 그 긴 시간 동안에 때때로 굴에 숨어 들어가서 하나님 나의 대적들을 보시옵소서, 내가 죽게 되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참담한 일들을 당하고 있습니다. 고통 속에 외치고 또 외쳤던 잊어버리지 않았던 사실 하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기름 부으심이었죠. 하나님이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시겠다고 하는 그 기대, 그 꿈을 놓치지 않습니다. 세월이 아무리 많이 걸려도 그 일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을 것처럼 보여도 그는 그 꿈을 붙듭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그것도 가장 멋진 왕이 되죠.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형편들은 어떠십니까? 여전히 어렵고 답답한 그런
과정들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되는 것이 별로 없는 일들도 있고요. 그리고 이것저것 마음에 이 실망을 담고 상처가 되어질 수도 있죠. 하지만 여러분, 구원 얻은 백성 아닙니까? 구원하시며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는 지질이 궁상으로 살 거라도 천국에는 데려갈게. 그런 약속 아니었습니다. 우리를 만나신 그 순간부터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너는 복이 될 거다. 너는 복이 될 거다. 맞습니다. 복으로 부르셨습니다. 복으로 부르셨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이 아무리 거친 광야 같은 삶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복되게 하시려는 계획 아직도 유효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그 꿈을 마음에 붙잡으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붙드실 것입니다. 꿈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는 사람, 기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사람,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은 그 기대와 그 꿈을 현실로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선택하시고 그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으셨죠. 하나님은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선택하시고 반드시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시고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세요. 오늘 찬양대가 불렀던 찬양처럼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입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세상에 오신 그분은 자신에게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우리를 위해 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죠. 그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사랑, 나를 세우실 것입니다. 나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결코 내려놓지 말아야 할 우리의 기대이고 우리의 꿈인 줄로 믿습니다. 요셉의 삶에 두 번째로 받아야 할 레슨이 있다고 하면 그는 꿈, 기대를 놓치지 않는 삶이었지만 또 하나 성실함으로 꼭꼭 채워진 삶이었다는 것이죠. 아이들과 이야기할 때 오래전에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공부를 잘하는 아이, 또 착한 아이, 둘 중에 하나가 되어진다고 하면 아빠는 착한 아이가 됐으면 참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우리 아이가 착한 것보다 공부 잘했으면 좋겠어. 공부 잘하고 못된 아이들 때문에 엄청나게 속상하는 부모들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런데도 공부만 잘했으면 좋겠다. 아마 그런 바람과 그런 기대를 갖지 않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이 일은 똑같은 이야기가 될 거예요.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착한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은 누구를 더 인정하실까요? 야, 넌 참 돈을 어떻게 이렇게 잘 버냐? 넌 어떻게 이렇게 이쁘냐? 넌 어떻게 이렇게 재주가 많냐? 아닙니다. 넌 어떻게 이렇게 착하냐? 일 거예요. 그 착함, 성실함으로 표현해 보면 어떨까요?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실한 삶, 요셉의 삶이었죠. 그는 야곱의 12명의 아들 중에 특별히 사랑받는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사랑을 받았어요. 창세기 37장 3절의 말씀에 보니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다 했습니다. 채색 옷, 꽃도 수가 누워져 있고 여러 가지 장식품이 달린 그런 옷이었다. 그런 표현일 수도 있지만요. 학자들은 아마도 이게 비단 옷이었을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유목민이었어요. 해는 머리가 벗겨질 정도로 뜨겁게 내리쪼이는 곳이고요. 땀이 몸에 범벅이 되기가 일수인 곳이 바로 야곱이 살아가야 하는 땅입니다. 그런데 그 땅에서 실크로 된 브라우스를 입고 살아간다고 하면 이게 행복할까요? 이게 정말 좋은 일일까요? 무척 더웠을 거예요. 땀띠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것이 땀에라도 젖어서 몸에 척척 달라붙으면 얼마나 불편했을까요? 그런데 아버지는 중국에서부터 건너오는 실크로드를 통해 건너가는 그 비단을 비싼 값을 주고 사다가 아들을 위해 옷을 지어 입혔습니다. 다른 10명의 형제들, 아직 동생은 어렸으니까 아마 위로 10명의 형제들이었을 거예요. 모두가 다 작업복을 입고 있죠. 그저 헐렁한 그런 배옷 같은 거 입었을 것입니다. 그래야 일하기도 좋고 그래야 땀이 흘러도 쉽게 벗어버릴 수 있으니까 말이죠. 그런 옷을 입고 있는데 알록달록 그 온갖 문양이 다 새겨져 있는 비단 옷을 입고 있는 동생을 본다고 하면 그들의 마음은 좋았겠으며 요셉은 또 편안했을까요? 유목민족에게 비단 옷이 웬 말입니까? 그런데 이 귀한 아들, 하나님은 이 아버지는 이 귀한 아들에게 이 좋은 옷을 입히고 싶었던 것이죠. 그 귀한 아들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이 짐승을 방목하는 곳을 찾아 나섭니다. 짐승의 떼가 수천 정도 되어지면 한 곳에 풀이라는 것은 하루 이틀만 돼도 다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곳에서 또 다른 풀이 있는 곳으로, 또 다른 물이 있는 곳으로 목동들은 그렇게 자신의 짐승을 옮겨야 했습니다. 그 짐승들을 옮기는 일을 형들이 다 했던 것이죠. 잘 있는지, 짐승들은 다 평안한지 아버지 야곱이 알고 싶었습니다. 동생을 보낸 거예요. 그런데 형들이 가 있을 곳이라고 한 곳에 가보니 없었습니다. 또 다른 곳으로 가보니 그곳에도 없었어요. 이곳저곳 광야를 헤매는 일 쉬웠을까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때를 지어서 같은 가족들이 함께 이동하는 것은 광야 생활에서 상대적으로 위험하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홀로 나귀 한 마리 타고 이곳저곳을 방황한다는 것은 어쩌면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아버지가 시킨 일이었어요. 형을 찾아라. 잘 있는지 보고 와라. 아버지의 이 말, 그 말 지키기 위해 그는 어려운 여행에 생명을 겁니다. 성실한 사람이었죠. 그러다 하루아침에 형들의 손에 의해서 팔렸고 종의 신세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종으로 주어진 그 힘들고 보잘것없는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종이 감당하는 일이 무슨 대단한 일이었겠어요? 이집트 마을도 잘 할 수 없는 어린 아이를 데려다 놓고 무슨 일을 대단히 시켰겠습니까? 13밖에 먹지 않은 아이에게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어떤 곳에서도 요셉이 불평하더라, 요셉이 슬퍼하더라 라고 하는 기록을 남기지 않습니다. 최선을 다했다고 하는 얘기에 다름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다가 누명을 썼죠. 감옥에 갇혔습니다. 내가 왜 감옥에 있느냐고 소리를 높여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는 그 감옥에서도 최선을 다해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 충성합니다. 억울했을 것입니다. 원망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속이 상했겠지요. 그러나 그는 원망하거나 비관하는 대신 성실하게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충성스럽게 감당을 합니다. 우리가 때때로 어려운 상황을 만나면 우리는 어떻게 하곤 합니까? 원망하죠. 그 원망의 대상은 대부분 가장 가까운 가족입니다. 자기 부모를 원망하거나 배우자를 원망하거나 심지어 자녀를 원망할 때가 있죠.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여러 사람들, 여러 관계들에 대해 원망하고 비난하며 어떻게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을 합리화시킬까?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는 태도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 원망은 메아리처럼 다시 돌아와서 우리를 절망시켜 버립니다. 정말 힘겨운 일들을 우리 가족들이 이 땅에서 감당합니다. 그런데 그 일들을 감당하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나요? 피곤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가 이 정도 일이나 하자고 이곳에 와서 일하나? 그렇게 생각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피곤하면 미래를 위한 우리의 에너지는 다 소진해 사라지고 말지요. 사랑하는 조항가족 여러분, 무엇을 하고 있든지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설령 내 잘못은 조금도 없는 어려움이나 억울함에 처했다 할지라도 그 사건을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요셉은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된 후에 자신을 팔아먹었던 못된 형들을 만납니다. 형들이 사는 곳에는 기근이 있었고요. 형들에게는 음식이 필요했습니다. 시간은 20년이 훌쩍 지났죠. 그래서 곡식이 있다고 하는 이집트에 와서 동생 앞에 머리를 조아리며 식량을 얻어야 했습니다. 식량을 나누어주는 초강대국의 가장 높은 관리가 되어져 있는 요셉이고 그 밑에 그 동생이 하는 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었던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은 그런 형들이 머리를 조아립니다. 그 형들이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그런데 요셉은 그들을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지요. 창세기 45장 5절에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형들이 자신을 팔아먹었다는 사실조차 잊어버린 거 아닙니다. 형들이 팔았습니다. 맞습니다. 형이 팔아먹은 자입니다. 그러니 그 형들이 얼마나 파렴치한 자인지도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시간이 20년이 아니라 200년이 지나도 잊어버릴 수 없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요셉의 탁월함은 어디에 있었나요? 그 사건 속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형들이 팔았기 때문에 애굽에 왔고 종이 되어져서 다스림을 받으며 남을 다스릴 준비를 했고 누명을 쓰고 옥에 들어갔기 때문에 왕의 고위 관료를 만날 수 있었고 그 관료를 만났기 때문에 그가 바로 앞에 설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가 당한 고난, 억울한 것이었습니다. 속상한 것이었습니다. 힘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었어요. 지나는 동안은 고통이었지만 하나님이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습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죠. 여러분에게도 같은 사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왜 이런 사건을 경험했을까? 내게 왜 이런 어려운 일들이 있었을까? 아직 잘 모를 수 있습니다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 일을 통해서도 내 안에 복을 이루어 가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사람을 원망하거나 시대를 비관하는 자로 살아가지 마십시오. 내게 주어진 그 삶에 최선을 다하는 것, 성실함으로 내 인생을 꼭꼭 채워내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기적 같은 인생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요셉에게도 버림받는 아픔이 있었죠. 요셉에게도 이민자로 살아가는 쓰라림이 있었습니다. 언어도 달랐을 것이고 외로움도 있었을 것이고 힘겨운 일들도 그에게 주어졌을 것입니다. 우리와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는 상처 입은 병자로 인생을 맺지 않죠. 그가 건강한 마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 대한 기대를 놓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가족 여러분, 특별히 부모가 되어진 여러분, 자녀들에 대한 기대를 놓지 마십시오. 그 자녀들에 대한 기대를 이 땅에서 큰 집 거느리고 이 땅에서 좋은 차 타고 이 땅에서 돈 잘 버는 것으로 그렇게 맺지 않으셔야 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감당할 자로 기대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서야 합니다. 나보다 더 출중한 믿음의 사람으로, 나보다 더 귀하게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쓰임받는 자로, 그저 먹고 사는 일이나 해결해 지나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쓰시는 인생으로 하나님 그렇게 살게 해 주십시오. 그 기대를 놓치지 않으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자녀들을 향한 간절한 기대가 여러분의 인생을 풍성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원망과 비관을 포기했죠. 충성을 다하는 성실한 삶을 살아냈습니다. 하나님은 그 삶에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이 어떤 일들을 감당하고 계시나요? 세상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복을 여러분에게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 안에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사명들은 무엇입니까?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최선을 다할 때 그것이 교회를 살찌우고 여러분의 가정의 경제를 살찌우는 것 이상 하나님은 여러분 자신에게 복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나를 향해 가지고 계신 꿈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새날이 되면 원망하고 비관하던 입술을 닫고 감사로 채워내십시오. 이전의 삶이 조금쯤 원망스럽고 조금쯤 비관하는 삶이었다 하면 오늘 이후의 삶은 찬송과 감사가 여러분의 입술에 충만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신 삶의 자리가 어떤 것이든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최선을 다해 보십시오. 창세기 39장 2절의 말씀에 보니 가장 요셉의 이야기에 대해 여러 번 등장하는 말씀이 이 말씀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이 집에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꿈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 삶에 주신 모든 분복에 최선을 다하는 성실한 삶을 통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놀라운 축복의 열매들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맺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이 땅에 와서 살게 하신 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기대하지도 않았고 계획하지도 않았던 여러 가지 사건과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저의 걸음을 여기까지 인도해 내셨는데 때때로 저희들이 비관하며 때때로 절망하게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속상하게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때마다 우리의 삶에 허락하신 하나님이 주신 꿈을 잃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하시며 하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의 말씀,
내가 너를 복이 되게 하리라. 맞습니다. 필은 곧 복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주신 삶에 원망과 불평을 그치게 하옵소서.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최선을 다해 자녀를 양육하게 하시고 최선을 다해 배우자가 서로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시며 최선을 다해 우리의 부모를 공경하게 하옵소서. 최선을 다해 성도끼리 서로 사랑의 교제가 있게 하옵시고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게 하시며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들을 감당하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그 자리에 하나님의 축복의 열매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셉의 삶, 구경하는 삶이 아니라 우리가 그 삶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